6절, 7절. 받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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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또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또 받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불이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통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니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또한 나를 주셔서 살게 하시죠. 근데 그냥 삽니까? 그 무엇을 하며 사냐 이거죠. 계속해서 육축 중에 소.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짐승으로만 이제 다 말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육축이라고 소를 육축이다. 육축이라 하면 사람이 이렇게 길러서 뭐 일도 시키고 각자 그 소는 소에 할 일이 있고 말은 말에 할 일이 있고 개는 개에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오늘도 이 소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면서 에스겔서와 그 계시록을 통해서 네 생물 중에 계시록에는 송아지라고 송아지 같고 네 생물이 송아지 같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제 소로 나타내죠. 송아지는 자라나면 소가 됩니다. 오늘도 소의 특징이 뭐냐면은 충성하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소다.
우리는 그 소를 볼 때마다 아, 그놈 힘 좋겠네 하고 이제 일 시키려고 만들고, 야, 저거 이제 잡아먹으면 좋겠다 해서 식육으로 사용하고. 우리 장인 같은 경우에는 소를 잘 길러서 소싸움에 나가서 메달 따고 돈 따고 인기 얻고. 우리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투가 있습니다. 투소가 있어요. 아예 이놈은 싸움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길러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소싸움이 있고, 지금도 우리 그 청도에는 그 해마다 소싸움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죠. 우리는 그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 뭐 일 시켜서 잡아먹고, 그리고 싸움이나 시켜서 재밌다. 무료한 인생을 이제 거기서 달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 그건 얄팍한 지식이라 이거죠. 지금도 다들 휴대폰 가지고 계신데 소 그러고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 소에 대해서 박식하게 쫙 나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소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었는데 그 지으신 참뜻을 모르고 그것도 사람의 머리로 지식으로 뭐 생각하다 보니까 박식하게 많이 나오는데도 그렇게밖에는 말 못한다. 오늘 목사들도 뭐 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데 소의 그 껍데기만 봐서 뭐하냐 이거예요. 왜 소를 지었냐? 분명 아담은 밝히 보고 있고 솔로몬으로도 더욱 밝히 나타냈죠. 근본에 벌써 몇째 시간 되네요. 오늘로 마치고 싶은데 글쎄요, 다 못하면 또 내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을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그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이게 참 귀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재산으로 주셔요. 어제 찾아봤죠, 성경 구절. 근데 출애굽기서에는 애굽 신으로 나와요. 애굽 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소까지도 신으로 섬긴단 말이죠. 참 그 바보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돼지대가리입니다. 소를 신으로 삼은 애굽 사람보다 돼지를 신으로 삶어. 꿈이라도 돼지 꿈 꾸면 뭐 복권 산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소꿈을 꾸면 뭐 조상들 뭐 본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소는 조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다 그 성경에 맞지 않는 말들입니다. 아이고 뭐 돼지 대가리에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저 무슨 큰 기업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이거 면치 못해요. 꼭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그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지가 똑똑합니까? 사람이 똑똑합니까? 돼지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 박식하면 뭐하냐. 돼지 대가리에 절하는 이 민족인데 우리도 몰랐으면 하죠. 자동차 사놓고 사고는 안 나게 해주세요. 돼지 대가리 놓고 비난이다. 저 애국 같은 나라는 소입니다.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는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말이지 애굽신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죠. 금소죠.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겠습니까? 그 노한 것이 그 살을 칠 모세의 심정. 모세도 느꼈단 말이지. 이것들이 애굽에서 아직도 떠나지도 않았네. 나왔는데도 안 떠났네. 그래서 그걸 막 부사서 가루를 만들어가. 그래, 그렇게 돈을 좋으면 먹어라 먹어라 이놈들아. 먹어라 먹어. 돈이 좋지만 먹지는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오늘 그거 한 푼 더 벌려고 새벽 예배 빼먹고 주일 예배 빼먹고 수요일 예배 빼먹고 잘합니다. 소보다 못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는 11장 3절 뭐 1장에도 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바치려거든 소. 그래서 소를 잘 이제 각을 떠서 뭐 해가지고 불을 싹 사르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예물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어요. 네. 어떻게 예수님을 소로 상징했냐? 네. 히브리서에 잘 나타냈지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 3장 1, 2절에 보시면 사도시며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 이어서 쭉 내려가서 그가 이제 3장 6절에 보면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래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을 구분하셨는데 모세는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사환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택자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냈고 내가 저 택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거 참 감사한 거야. 이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죽음이죠. 죽음. 사실 모세가 뭐 하나님께 충성했다 해도 목숨은 안 들였어요. 네. 자기 일 하다가 죽었지 예수님은 충성하시되 목숨까지 버리셔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되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했고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왜? 뭐 십자가 지고 부활시켜서 이제 하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그 영광에 이제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참 십자가도 즐거움으로 지고 가셨는데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여튼 막 비통적인 고통적인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진 그런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내니까 그 사람을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일하러 보냈는데 요한복음에는 6장에 믿는 일 하라 그래. 믿는 일 하라.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양식으로 주실 때 받아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자 되게 하시려 양식 계속 줄 테니까 그 양식 위해서 일하라.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는 일들은 안 해.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내가 섬기러 왔노니 그 섬기는 일하러 왔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많죠.
그러니까 달라요. 성경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다른 걸 다르라고 말해야 되지. 부탁되고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내가 믿어요? 내가 뭘 한다고 믿어요? 믿습니다 소리는 뭐 100번, 1000번, 10,000번 다 하지만은 야, 믿어져서 믿는 거냐?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냐? 그렇다고 믿게 해달라고 다 믿어지게 하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내게 하시는 양식으로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없으니까 깨달아짐도 없고 믿어짐도 없다. 성경은 네가 박식하게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 갖고 되드냐? 언제도 못 이겨 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받았듯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에는 베세메스로 참 그 새끼들도 띄워놓고 묵직하게 가는 그 이 소, 이게 바로 충성이다.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치도 못하고 하다가 말다가 황소고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할 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지 벌써 40년이 돼갑니다. 40년 동안에 어떻게 박 목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지부동 어디 막 가려고만 생각했느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산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다른 데 가면 먹고 살 일이 팍 펼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동산에 그래, 내 영이 살리신 곳이고 내 영을 자라게 하시는 곳인데 내가 어디를 가? 떠나려고 했던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자리 지켰단 말이지. 이게 충성이다. 직분을 헌신장같이 내던지고 나 살아야 되겠어. 잘 살아라. 그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조금 있으면 안다. 오늘도 각자가 생각하셔야 돼요. 소는 충성을 상징한단 말이죠. 소를 볼 때마다 아마 소는 그럴 거예요. 너는 나처럼 충성하냐? 사실 소도 뭐 그냥 충성이 아니라 원래 풀 먹여서 이제 힘이 생겨서 그거 갖고 일하는 건데 콧뚜레 안 하면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거 분명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지난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하셨느냐? 그게 바로 콧뚜레였습니다. 나의 연약과 부족과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합니까? 콧뚜레를 딱 뚫어놨는데 뭐 죽을 병이 걸리게 하셨고 위험한 일 중에서도 살리셨고 정말 기쁨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참 기쁨을 주셨으니 이 기쁨을 버리고 내가 어디를 가리라.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을 상징하는 육축 중 하나였지만은 다윗 때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고핫 자손만이 만질 수 있다고 하신 그 법궤를 함부로 만졌던 우사는 하나님께서 충돌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지금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사실 보면 그래요. 그 성격상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맡기면 잘해요. 근데 잘하지만은 그게 말씀에 맞게 하는 건지 말씀에 틀리게 하는 건지 모르고서 무조건 충성한단 말이지. 이만희 밑에 따라간 작자들은 다 우사들과 같죠. 얼마나 충성합니까? 아예 집 정리 다 해가지고 글로 가버려. 지금 광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 와서 전세방 살다가
그럼 거기 뭐가 있는데? 무언가 끌렸는데 뭐냐? 기도해 주는 거, 안수해 주는 거, 예언해 주는 거에 끌려서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충성합니다. 베레스 우사입니다.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을 잘못 알면, 다윗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깜빡했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깜빡해요. 오죽했으면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성경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알아도 그것도 순간적으로 막 바쁘다 보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여태까지 막 백전백승 싸움하고 막 그러다가 승리했어요. 바쁘게 살아왔어요. 야, 이제는 법궤를 옮겨와야지 하고서 이렇게 그 마음만 둥 떠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하고 했는데, 정작으로는 야, 법궤 옮길 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빨리 살펴봐 해가지고 다 그대로 해 했어야 되는데, 하긴 했는데 잘못했다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래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리새인의 교훈, 그 율법을 철저히 배워서 자기 따로는 했지만 그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한 것과 똑같단 말이지. 가시채라고 하는 거는 이 소가 안 갈 때, 말이 안 갈 때 이렇게 채찍 때려, 채찍에. 근데 그 채찍에 이렇게 날카로운 걸 다른데요. 한 번만 때리면 아파서 말을 듣도록. 근데 그걸 갖다가 뾰족한 것을 그걸 뒷발질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발이 다치죠. 다쳐서 못 가죠. 또 하나님 못 가게 한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마, 이놈아. 오늘도 성경 잘못 배워가지고, 글자로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복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거꾸로 일을 한 거죠. 오늘 각자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직분에 충성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 바로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진리로 자라나지 않고서는 올바른 충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벳셈의 그 우사로 충돌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깨닫기는 하냐 말이에요. 무조건 성경으로 읽고만 있지.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하는데, 충성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나중내 소리 나오고 원망 나오는 게라. 사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타냈듯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 충성한 거 다 빵이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가 뭡니까? 날마다 깨어서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깨달아졌어. 그 기쁨 가지고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저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그 직분 할 일 다 하죠. 못했는데요. 이 소리 하면 충성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에 에스겔서에는 이제 그 계시록에는 송아지로 나타나. 그럼 내 생물이 뭘까? 내 생물. 그래, 생물이 4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이요. 이 에스겔 선지에게는 특별한 말씀이 임하게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에게는 특별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임해서 영적 세계를 그냥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그 보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막 책망하게 했는데 에스겔은 아니에요. 에스겔은 하늘의 것을 밝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래가지고 탁
특별하게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1장에 나타난 내생물의 역사라. 이 내생물의 역사는 계시록에도 이제 나타냅니다만은 보좌 주위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보좌 주위에.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도 또 함께 딱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계시록 4장에 다 나타내요. 24장로의 보좌가 쫙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좌 주위에 아주 막 둘러 있는데 다 눈들이 있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눈이 가득하더라.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지체 하나하나도 생각하시면서 그 뜻을 봐야지요. 다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내생물의 특징이 사자, 소, 독수리, 사람. 그래서 사람의 얼굴, 앞편은 사람의 얼굴, 계시록은 그래요. 앞편은 사람의 얼굴, 우편은 사자의 얼굴, 또 그 좌편은 소의 얼굴, 그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 이거 뭐 우리가 상상해도 이거는 뭐 괴물이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괴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보좌 주위에 둘러선 뭘까요? 내생물 지금도 막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살아있는 거는 다 움직이잖아요. 죽어있는 것만 가만히 있지. 그래서 생물이라. 지금도 영광의 보좌 그 자리까지 요 내생물이 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에스겔서에는 뭐 날개들이 있다. 그들은 날개들이 막 쫙 펴가지고 그 날개가 또 서로 다 같이 연결됐다. 그래가지고 두 날개로는 뭐 몸을 가리웠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그 이사야가 이제 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봐요. 옷자락만 쫙 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한 보좌에 스랍들이 모셔졌는데 그래 스랍. 그 스랍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광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 스랍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모셔서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시게. 그래, 그들이 내생물처럼 역사한다. 내생물. 어떨 때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어떨 때는 소같이 역사하고 어떨 때는 독수리같이 역사하고 어떨 때는 사람같이 역사한다. 뭐 이거 옛날에 과거 여러분 읽었지만은 이 뭐야 뭐 목사들도 읽으면 뭐야 모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렇게 피조물 육축 기는 것 짐승 들짐승 이런 지으신 뜻을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게 했는데 소를 보고 싸움이나 시키자 일이나 시키자 잡아먹어서 잘 먹자 배부르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령한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소같이 역사한다. 어떨 때는 사자같이 역사한다. 어떨 때는 독수리같이 역사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아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거룩하도다 3번이나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러죠. 왜 3번이요? 영광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영광의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도다. 또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거룩하시도다. 그것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을 소처럼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사람처럼 막 감당해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영광으로 이끄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심부름꾼을 얻으셨다. 영광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오늘도 오늘 내가 사는 건가? 아니에요. 살게 하시려 우리들을,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 영에다가 육신을 입혀서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입니다. 육으로만 살아가면 짐승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영으로 살아가느냐, 그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는 거고, 육으로만 살아가느냐 짐승같이 먹고 자는 거지 뭐. 그래 갖고는 영광을 얻지 못하지. 왜 소를 지으셨느냐? 예수님이 소처럼 충성스러운 제물이 되셨고, 또한 그 천사들이 지금도 소처럼 우리 할 일이 뭐야? 그래, 영광 얻을 사들을 그래 도와주는 일이지. 그럼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그 사람 그 은혜 깨닫게 하시니 충성할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소처럼 한평생 맡기신 일을 하자. 소가 어떻게 걸어가는 거 다시 보세요. 그 낙타, 우리 사막에 사는 낙타, 책임질해요. 근데 통굽인 것은 사실은 그 모래사장에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발을 준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다니는 게 사막이에요. 오늘도 너의 생수의 말씀이 뭐야?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너 약다구나. 너 낙타구나. 넌 영광에 합당치 못해. 근데요, 낙타가요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그 덩치 큰 게 팍팍팍팍 뜁니다. 소들은요 제일 큰 거는 1톤이 나간답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빨리 달려봐야 뭐. 들판에서나 맨날 사는 거는 쏜살같게 달려가게 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기른 소들은 아무리 달려가봐야 뭐 사람하고 달리게 해도 돼요. 왜? 워낙 들판에서 안 뛰어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들여놔야 돼. 어린아이라도 끌면 끌려갈 수 있는. 소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깊은 뜻 이제 오늘로써 맞춰주시고, 내일은 이제 양에 대해서, 이 양은 또 정말 개 많죠. 성경에서 나타낸 게 많으니까. 바다야 이제 양의 특징은 순종이잖아요. 순종 생활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양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냐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나도 양처럼, 양은 특징이 온순해. 소는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미련하지 않아요. 이 소가요 눈치가 빠르답니다. 막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고 냄새도 알아듣고, 한 번 갔던 길 또 가라면 또 기억하고,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막 그냥
소랑이하고도 싸우는 용감한 소고요. 그래서 소에 대한 속담들이 많아요. 그죠? 소기에 경일기다. 무슨 뜻이에요? 에? 아무리 무슨 말을 해줘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그건 미련함을 나타내요. 미련함.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미련하단 말이야. 왜? 콧줄에 그거 매놓은 거, 그거 뭐 말뚝에 막아놓은 거, 한 번만 엥! 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지멋대로 돌아다닐 건데 안 간단 말이야. 그게 깨어서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와도 비 맞고 있고. 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더 말씀드릴 것은 소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풀만 먹으나 그것이 힘이 되게 하셨다.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 주시니까 그 양식만 먹으면 힘이 나서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을 기쁨으로 충성하여 그 충성한 일이 상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잖아. 지금 유튜브 하니까요. 얼씨구나 좋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멀리까지 안 가도 되네. 이제 다 텔레비 보듯이 앉아가지고 이런다고. 아이고. 그 유튜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탁 성경 펴고 하나 이렇게 안 받으면요. 텔레비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귀가 커집니다. 나 다 알아. 상가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좀 나이 들어갈수록 한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거리 탁탁 줄여서 한가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욕심 버리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생각하시고 그래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조집사님처럼 저런 날들이 올 건데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셨어. 이제는 싫어하시네.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몰려와도 이제 수고하지 않는 전학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군요. 그래 잠드는 거죠. 무슨 욕심 그거 다 부리고 무슨 남한테 원한 관계 있어가지고 끝까지 그냥 눈도 못 감고 째려보고 미워하고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다 비워야 데려간다. 갑자기 압사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비우지도 못했으니까 그건 불행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저희들을 왜 깨우셔서 피조물로 통해서 나타내 주신 양식 육축 중에 소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한 말씀에 부지런히 빨리 왕래하며 때로는 소처럼 충성하고 때로는 사자처럼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독수리처럼 우리들을 영광으로 빨리 가게 하고 때로는 사람처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역사 오늘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보혜사 성령 계시고 이제는 천사들을 들러리 서게 해서 이렇게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오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사와 같이 하나님께 충돌하는 잘못된 충성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수요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양식을 또 내 안에 채우게 하셔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다가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